율법을 핵심으로 보시려면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성전에 있고 성전의 핵심은 제사에 있어요. 그 제사는 율법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신명기 대속죄일의 제사가 아무리 양의 피를 아무리 정결하게 7번을 뿌려도 단 하나의 죄도 한 사람의 죄도 속죄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속죄의 기능이 있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시려면 제사를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의 제사 자체, 성전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지성소의 제사 자체가 원래 기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규정도 속죄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체가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율법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제사법은 따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따로 있고 율법은 또 도덕적인 규정 이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세트인데 묶음인데 이 자체가 제사 제도를 생각할 때 모세 율법의 기능을 알 수 있죠. 요점이 뭐냐면 구약에도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자 또는 제사를 이룰 대제사장, 제물이 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속죄도 구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법은 복을 약속합니다만 정확히 말해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은 법의 결과예요. 법의 판결의 결과입니다. 판결에서 율법은 모세 율법은 저주에 관한 규정은 주어졌는데 축복을 주는 규정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복은 약속하되 복을 줄 수 있는 율법의 실체가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복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의롭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법률적 복이라고 예언하고요. 제사로 얘기하면 속죄로 얘기하고요. 생명으로 얘기한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얘기한다면 구원의 측면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구원, 복, 의로움, 칭의, 속죄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지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구약에도 속죄를 줄 수 있는 제사가 없죠. 없습니다. 속죄를 줄 수 있는 제물도 없어요. 속죄를 줄 수 있는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속죄를 줄 수 있는 법률도 없어요. 속죄를 줄 수 있는 성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엄밀히 말해서 복을 약속하는데 복을 줄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고 바울은 신명기 30장 그 말씀 맞아요. 이게 구속의 진전인데요. 신명기 네. 3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이 명령은 어렵지 않다. 먼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4절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 즉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뭐로 규정하냐? 10장에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어야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눈을 통해 볼 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정확히는 생명과 선과 사망과 악,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을 외쳐도 그리심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에서 복을 주셔서 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를 행할 수도 복을 얻을 수도 없다고 바울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바울의 해석이기 때문에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통해 보지 않죠. 예수를 통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신명기 신학 자체가 바울의 말로 보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 이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어디서 보여지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확연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도대체 복은 어디서 오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신명기 학자들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지?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내 뒤에 오는 선지자가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잖아요. 산에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해놓고서 율법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이거 해석 아닙니다.
이걸 해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새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들었다는 건 모세로부터 들은 거죠. 모세를 전해준 율법사와 바리새인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한다. 즉 내가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보여준, 너희가 모세의 말씀을 들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즉 나는 모세와 또 다른 모세로서 너희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지 율법의 해석자가 아닙니다. 이게 넌센스예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했느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즉 드디어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예수의 입을 통해 주어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산상수훈을 했던 그곳이 영적으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산에서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을 주신 곳,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곳,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성전산을 보고 저주하고 이런 거 보시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 그리심산은 생명의 산이죠. 축복의 산. 올리브산은 감남산은 복의 산이고요. 그 앞에 성전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구속 역사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여주고 시내산과 예루살렘의 두 모세가 보여줬으며 태초의 에덴 동산의 두 나무가 보여준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걸 보면 에덴 동산에 왜 두 나무가 있었는지, 왜 두 계명이 있었는지 구속의 역사를 보면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가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해돼요. 설명이 길어졌는데, 예, 이 예, 정도. 감사합니다. 어, 뭐 많이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은 그 아파트 전세 계약 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만약에 어기면은 이제 집을 내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때 복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이라는 건 뭐냐면 뭐 특별히 무슨 뭐 보너스가 있고 무슨 상을 주고 아파트를 새로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복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은 장차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어떤 복의 실체는 아니지만 이 어떤 그 복의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아주 원형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점은 맛보기는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근데 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아파트를 얘기한 이유는 율법 아래 산다, 산다, 거주한다.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저는 구약 신학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봐요. 저는 신약을 해석해서 구약 신학자들에게 구약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 뿐이고요. 저는 구약의 신명기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관심이 신명기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관심보다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적어도 바울이 제 목표는 멀리 가지 말고 바울이 신명기를 말하는 것은 사실이고 신명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또 세계 번역과 에덴 동산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이 말은 모세 율법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켰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담당한다고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언약신학자고 그 개혁신학자로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기능을 말하고 싶은 게 마구마구 솟아오르지만 충분히 저는 그 동의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논문을 쓰기 전까지 철저하게 그 언약신학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부분은 모세 율법을 사망의 법, 죄의 법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 의의 법은 뭐냐? 새 모세이신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13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구속사의 진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의 나음이 있죠. 할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방인과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 그러나 나은 점이, 건 있죠. 예, 예. 그 점이 저한테는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쫓아왔던 그 율법이 결국에는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수준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수준의 율법을 준 것이 아닌가.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그런 새 언약의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예,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단계, 세 단계를 지나면 이제 목사님 말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맞는데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은 로마서 7장이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해는 일단 로마서 7장, 예, 8장, 5장, 9장, 10장을 이해하고 갈라디아 3장, 4장, 5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넓은 그림을 예,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 7장이나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넓은 그림으로 뛰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율법을 못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요구했던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율법을 못 지켰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디카요마가 이게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아니고요. 디카요마라는 원래 옳다. 디카요시는 그러니까 디카요라는 게 예, 옳다잖아요. 옳다. 그러니까 옳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옳은 요구로 번역이 되지만 원래 뜻은요. 옳은 행동이거든요. 이게 예, 로마서 5장인가 보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의롭게 이 생명에 이르렀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올바른 행동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올바른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의를 이루었는데 바울이 이 말을 로마서 8장 3절인가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이 말에 써요. 근데 항상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이 나를 싸워서 잡아가죠.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나는 안타깝게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법이 원래는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나를 이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육신에 속해서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끌 수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죽고 아담에서 분리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 드디어 생명의 성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의 디카요마, 그러니까 율법의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는데 율법 요구로 번역하면 안 되고 율법의 올바른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동안 나를 지배하지 못했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법으로 모시고 그 법을 따라 살 때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 수 있는 생명의 법의 원래의 기능이 드디어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이 율법을 사람으로 말했는데 느닷없이 우리가 율법을 성령을 통해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7장, 8장, 10장 전부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후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의 방식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단은 로마서 7장, 8장, 9장, 10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이해될 때 신명기를 다시 해석하고 구약의 창세기를 다시 해석하고 모세 율법을 다시 바라보자는 것이지 그 단계를 건너뛰고 넓은 그림으로 모세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은 그 다음의 몫인 거예요. 저는 항상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왜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왜 대조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법을 노모스라는 말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계명과 선악나무의 계명이 둘 다 엔톨레 또는 노모스 둘 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두 개가 있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계명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는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사단을 통해 나에게 사망을 가져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십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생명의 법으로 착각한 거예요. 구속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목표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신 걸 동의하지 못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 기본 목표는 그겁니다. 짧은 예, 목표는. 감사합니다.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아주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켜시고 이야기하시면. 그러고 보니 법률가 앞에서 법 얘기만 했네, 제가.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하실 거 없으시면 안 하셔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음, 그,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 리처드 헤이스의 그리스도 믿음 책이나 톰 라이트 책 들고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나 이렇게 계속 대조해가나 하면서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리들보스가 어릴 때 읽었던 이제 바울이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것이 제가 나중에 사교 MMT나 제2성전 유대교의 상황이 드러난 이후에 이제서야 바울의 구속사적인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료타르가 말하는 거대 어떤 담론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작은 작은 그런 어떤 설명들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있어서 어떤 그 상황을 더 잘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교수님께서 사큐 MMT 무시하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면서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거 하실 때 조금 그런 관점에서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리처드 에이스가 조금 그리스 철학적인 문학 이론에 따라서 어떤 내러티브를 끼워 맞췄다면 오늘 교수님께서 작은 그러니까 거대 구속사가 아니라 작은 작은 내용들의 어떤 구약과 어떤 바울의 어떤 말씀들을 연결하면서 풀어내는 그것이 리처드보다 헤이스보다 훨씬 더 내러티브 이론에 더 적합하고 또 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더 적합한 어떤 힘찬 해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 뭐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막상 발췌독하면서 교수님의 그 율법에 관한 그 해석들이 성경 막 이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사교 MMT나 제2성전 유대교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서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하는 그 해석에 제가 감동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 정말 좋은 어떤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얘기를 좋게 해주셔서 뭐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가 학생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에. 그냥 성경이나 그냥 바로 알면 좋겠다. 너무 많은 성경은 복잡합니다. 사실은 복잡한데 성경 자체만 연구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을 교수들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은 모르는데 자꾸 이상한 거를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성경이나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만 잘해도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성경을 배울수록 그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재미를 더 느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좋은 뜻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마음이 열려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얘기한 성전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했거든요. 황당무계하게 듣기도 하고 이 제가 십자가 얘기를 이제 오늘 안 꺼냈는데 십자가를 한 시간을 또 따로 해야 돼요. 하면 왜 그 시온 성전이 왜 에덴 동산의 모습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확실히 나타나요. 이 구속 역사에. 그러니까 저는 성경만 잘 봐도
더 많은 부분들 설교거리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많이 막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 제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도 땀이 뻘뻘 나는 거는 혹시 막 질문이 나오고 끊어질까 봐 빨리 할 때 그냥 그래도 해버리고 말을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말을 막히기 전에 빨리 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는 불안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실 많은 분들이 반론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산에 올라갈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복사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 확실합니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성전을 통해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그 선악나무의 계명 나무를 어떻게 생명나무로 바꾸시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저주를 담당하신 나무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명나무로 바뀌어졌는지를 성전 자체가 보여줍니다. 그걸 에덴 동산이 이미 타락 이전의 창조 역사에서 이미 씨앗처럼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복사해서 발현시켜 놓은 것이 성전이고 성전의 실체가 성전산과 감람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해석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아주 그냥 점철해서 만들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목사님들한테 저는 설교거리를 무한정으로 이렇게 보급하고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뭐에 바쁜지 막 이상한 것에 바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좀 이게 좀 녹음이 돼서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음. 모형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동을 좀 했어요. 예,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뭐 모형론 당신 얘기하는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걸 실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제 좀 죄송한데 강의를 배제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뭐 잘리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뭐 잘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당신 수업을 막 받아들일 수 없겠다. 뭐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서 막 그래서 뭐 할 자유지만 학생들의 자유지만 적어도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맛배기에 불과한데 오히려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걸 굉장히 제가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데 그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적어도 어느 일리가 있다. 이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현실이 제 의도를 자꾸 깎아내리는데 오늘 그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사실은 참 여름날의 냉수 같긴 하지만 참 감사하고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참.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이필창 교수님한테 그, 이제 유학 가시기 전에 잠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교회에서. 근데 그때 원래 이필창 교수님이 영국 안 가고 남아프리카 가려고 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걸, 남아프리카 신학이 굉장하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아파르트헤이트 있는 그 나라가 뭐 신학이 대단한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거였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많이 배우고 깊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심입니다. 좀 선전 네. 좀 해주시면 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기 한번 또 김 목사님 뭐 또 이게 질문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는 이정만 질문할 건 목사님 이제 없어요. 예예 네. 이정만 목사님 오늘 뭐 피곤하신지 조금 졸기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그래도 좀 소감 내지 또 질문 이런 게 있으시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고, 율법은 원천적으로 생명이 없다. 이 논지를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이제 구속사, 모형론 이런 건전 책을 읽은 기억도 없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좀 그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질문은 교수님 강의 중에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여기 나가 하와고 그 유대인이고 유대인에 속한 나 바울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7장의 그 바울의 절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절규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울이 어, 적어도 한 30년, 20년 후에 그 십자가 부활해서 만나고 20년 후에 거의 완성된 신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걸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울이 그 예수 만나서 거듭났는데 그 왜 전에 걸 말하냐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 책을 보니까 아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제자가 써갖고 끼워 넣은 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여러 학자가 있는데 자, 교수님이 이제 구속사를 설명하시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오셨는데 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거가 그럼 예수를 만나면 그 만나기 전과 다른 사람이 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요. 그 무슨 이렇게 그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인간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가는데 교수님의 그렇게 이해는 잘 이렇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제가 이제 말하려는 거는 거창한 뭐 대단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1장부터 쭉 남편의 법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속해서 남편의 법에 묶였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서 생명의 법에서 해방됐다. 결국 로마서 7장 첫 번에 했던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비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내가 첫 남편의 법에 속해서 묶여 있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거 똑같죠. 법 아래 매이고 갇혔다. 그런데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나를 해방했다. 새로운 법은 역시 새로운 남편이 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로마 7장에서 내가 법을 발견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믿었던 신의 산 율법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아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우리가 아담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담을 첫 남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인류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심지어 바울도 다 속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7장 앞에 부분에서 탐심 얘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계명과 율법을 얘기하고 나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나가 누구냐 할 때 바울이죠. 근데 그 바울이 마치 하와인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이나 바울이나 하와나 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전까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하와가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선악나무의 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율법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므로 율법의 실체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바울이 말하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실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지 보다는 바울은 내가 믿고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율법이 실제로는 아담에게 속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저주 아래 있는 하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다고 보므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다르지 않으므로 모든 인류가 비록 유대인이 모세율법 아래 속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모시고 그의 새 율법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음을 말하고자 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바울이 실제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교수님 설명대로
이제 수긍을 하려면요. 그 로마서의 문학적 이해로 보자면 그렇다면 그 5장에서 아담의 시대와 예수의 시대를 비교할 때 아담의 시대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학적 이해라면. 그런데 5장에서 아담의 시대와 예수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6장에서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7장 앞에서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그 예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벅찬 새로운 삶에 대한 찬가, 새 생명에 대한 찬가, 그 사이에 지금 7장에 절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맥락적 이해로는 6장에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7장 앞절에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7장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다. 라고 절규를 하고 8장에 복잡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야 저 맥락적 이해는 가는 건데 만약에 교수님 이해로 하다면 이게 앞에 가서 써 있어야 돼요. 아니, 5장에 가서. 오히려 맥락이 더 정확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요. 5장에 보면 아담 얘기를 하죠. 첫 남편 얘기를 해요.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둘째 남편과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의 개념은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남편을 5장에서 얘기하고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합해서 새 결혼을 얘기하고 7장에서 결혼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남편의 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논리 전개가 잘 정확히 구조적으로 맞고요. 핵심은 바울이 7장에서 율법을 규명하려고 실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두르고 있는 율법을 규명하려고 실제로 말하고 있고 바울이 7장까지 쭉 설명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드디어 내가 율법의 정체를 밝혀냈다, 이해했다, 찾았다, 실체를 찾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율법 얘기를 그 뒤부터 8장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올바른 기능. 그 다음에 9장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10장 예수가 참 율법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첫 남편 얘기하고 둘째 남편 얘기하면서 실제로 바울은 율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율법을 발견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말은 바울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율법의 정체를 규명하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그 모형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두 나무 논리적 그 어긋남은 전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하여튼 논리는 굉장히 매끄럽고 그 감동인데요. 변호사님처럼 저도 감동인데 그 7장에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라 공고한 사람들 이게 현재형이고 미래형으로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벌써 한 2, 30년 지난 다음에 이걸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현재 막 절규를 하는 건데 그게 옛날 그런 걸로 될까요? 그거는 열쇠가요. 계명이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힌트가 얻어져요. 앞에 부분에는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서는 율법이라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구체적인 좀 더 명확한 규정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노모스로 불려지고요. 엄격히 말하면 법률적인 용어지만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은 사실은 계명이라고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부분은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고 과거형으로 말하고요. 노모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내산에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을 투영할 때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현재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현재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현재 모습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로마서 7장의 핵심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율법을 발견했다. 나를 깨달았다.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 해석이 아니고 바울은 드디어 지금 율법이라는 실체를 발견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실제로
율법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지. 이미 크리스터 스탠달이 하버드 티올로지컬 저널에서 지금 그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양심은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다. 즉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인간 바울의 내면, 시면을 들여다본다. 인트로스펙티브한 뭔가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밖을 누르고 있는 율법의 정체를 규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이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진짜 오랜 동안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냐. 제가 최근에 지금 로마서를 이번에도 강의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 나가 누군지에 대한 책들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그 나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로고스 바이블에서 선전을 많이 하던데 세 사람의 견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걸 이제 로고스 그 저기 뭡니까 전자 파일로 팔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율법의 규정이지, 율법의 정체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맥에 대한, 죄송해요. 문맥에 대한, 문맥 파악에 대한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유대 문헌에 집중하는 것처럼 학계가 반영을 틀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율법의 정체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 서두에서 내가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었던 이 신의 산 율법이 남편의 법이고 나를 누르고 속박했던 법이다. 이게 정확히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몽학 선생이 파이다 고고스 이와 감독자가 돼서 나를 가두고 메었던 율법의 실체를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확대돼서 그대로 나타난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반복적으로 7장의 문맥을 좀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듣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열 선생님은, 예, 마이크 켜시고, 예, 뭐, 감동받은 거 없습니까? 자꾸 그렇게 마이크 얘기하시면 켜시고. 예,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참 구속사를 모형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새롭게 좀 알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신명기에는 확실히 이제 복과 저주가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30장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복과 저주라는 게 전부 현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 복은 뭐 통닭이 되고 건강이 오고 뭐 평화가 오고 이런 것들이고 또 이제 저주라고 하는 것도 전부 기근이나 풍닭이나 뭐 질병이나 전쟁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세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복과 하고 그러니 이제 구약의 구원은 현세적 구원이자 또 민족적 구원이잖아요. 개별적 구원, 개인적 구원 개념은 안 나타나고 네, 그런 점에서 이 구속사의 훈련석성이 이제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현세적으로 복을 받느냐, 뭐 오히려 저주를 받느냐에 관한 율법이고 지침이지, 그거 지킨다고 영생을 줄게라는 구절은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구약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영생을 율법에서 찾는 것 자체가 이 근거가 없지 않느냐. 어디 구절에 그 율법 지키면은 영생 줄게라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 그야말로 뭐 연목구라 그럴까? 예, 엉뚱한 데 가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지. 구속사는요, 구약에는, 구약에는 영생,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게 없죠. 그런 표현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 회복될 때는 오래 산다. 생명이 장구하다. 얼마나 장구하냐?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될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가 어른이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죽긴 죽냐? 100세에도 죽긴 죽느냐? 그러면 나무처럼 900년, 1000년 살다가 죽긴 죽냐? 그게 아니죠. 그게 구약의 표현이죠. 구약에는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한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잘 되고 또 이제 노아가 또는 저기 뭡니까 그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 같은 경우에도 우양이 늘어나고 자식이 복을 받고 땅을 받고 그러니까 구약의 복들은 땅 자손 복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복 받는다 기복 신앙이 틀린 것은 신약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땅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면 이 땅을 받죠. 하지만 그게 이 땅에 있는 명동 땅이냐 아니면 땅이 투기해가지고 무슨 땅을 두 배 뻥튀기 돼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가느냐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소유이 없어도 땅을 기업으로 받죠. 자손은 바울이 얘기하고 바울이 디도를 자기의 자식으로 말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식으로 말하듯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음으로 성취되죠. 그러니까 땅 자손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으로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땅을 팔죠. 땅은 못 팔게 돼 있어요. 그것은 팔아도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죠. 그 신약의 백성이 땅을 팔았다는 것이 구약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의 기업이 더 이상 신약의 백성에게 유효한 복의 기준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신약에는 땅 자손 복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기업과 영생으로 표현되고요. 구약에는 그것이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농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을 현실적인 구원이고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므로 신앙 역시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른다거나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믿음을 표현하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식으로 한시적이고 육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게 구약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땅하고 승리했다.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나라가 강하게 되고 영토가 늘어나고 농사가 잘 됐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근이 일어났다.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건강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구속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율법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성경신학적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영적인 거,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육적인 거, 한시적인 거,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한 말씀 좀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은 이 본성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해서 다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맥락 속에서 서로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저는 비유로 한번 해본다면 그 본성의 율법 혹은 그 본성 이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눈으로 치면 그냥 맨눈으로 이 하늘을 바라보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뭐 그런 식이라 치면 율법은 어, 좀 저성능의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법, 그것은 요즘 나온 제임스 웹
전체 망원경. 이거는 지금 우주의 끝까지 보거든요. 그런 망원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임스 웹을 가지고 논해야 우주를 제대로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맨눈으로 아니면은 그 저성능의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가 어떻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그냥 그 시대 차원에 준 율법은 그 시대 차원에 준 그런 한시적인 법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좋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제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는, 예. 그렇게 보면 눈으로 보는 거나 망원경으로 보는 거나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는 거 본질적으로 성능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맥락이 한 라인에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연속성은 있는데, 예. 제임스 웹으로 우주를 보는 것과 맨눈으로 우주를 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원은 다른데, 제가 예.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약에는 지금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 이후에 하와에게 속해서 모든 자들이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 예.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법은 없어요. 생명의 법이 없다. 없는 거예요. 예. 생명의 아예 법이 없다. 없는 예. 것은 예. 예. 아담 이후에 하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똑같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도 양심이, 어떻게 보면 신 에이데시스가 양심이 법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그들에게도 율법이 없는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똑같다. 쉽게 말하면 신의 선에서 율법을 받은 자나 신의 선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아담 이후에 율법이 없었던 때에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누구나 본질적으로 선악나무의 계명 아래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새로운 모세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죽고 옛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새 남편으로 갔을 때 드디어 생명의 법이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생명의 법이냐 사망의 법이냐 본질적으로 두 개의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예수에게 속하지 않을 때까지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양심의 지배를 받던, 모세 율법의 지배를 받던,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의 계명의 지배를 받던, 모두 다 선악나무와 똑같은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인 바꾸기, 남편 바꾸기, 동일하게 법 바꾸기, 언약 바꾸기인데, 제가 언약할 때 첫 시간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김세훈 할 때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도 옛 법과 새 법이 있다. 법이 있다. 법에는 역시 법에 대한 결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옛 언약에는 옛 법, 새 언약에는 새 법이 있는데, 옛 언약은 모세법이 있고 새 언약에는 새 예수의, 새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따로 있다. 이 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창세기에는 두 나무가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법으로 얘기하면, 같은 라인에 있는데 성능과 이 차이, 물론 제임스 웹으로 봐야 우주의 어떤 본질을 볼 수 있겠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같은 망원경의 어떤 라인에 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법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연속성의 개념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히 예. 말하면 바울의 의도는 예. 생명의 법, 원래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법은 본질적으로 라인이 달라요. 다르다. 그 두 개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바울이 이 두 개를 구분하니까 우리도 구분하라는 건데, 사람들은, 제가 질문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바랬던 질문은, 로마서 7장이 말하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또는 갈라디아 3장이 말하는 이런 본문을 가진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너무 큰 그림만을 토론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얘기한 것을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로마서 이 본문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이어서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데, 이게 논의가 돼야 돼요.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법의 라인이 자체가 둘인 것을 창세기의 두 나무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시내산 율법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나무의 계명이라면 도대체 왜 나무의 계명이 두 개가 처음부터 있었는가? 왜 두 나무가 있었고 왜 두 나무의 계명이 달랐는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무에 두 열매가 달릴 수 있어요. 빨간 나무는 먹어라,
파란 나무는 먹지 마라. 또는 한 나무 한 열매를 가지고 이건 먹어라. 또는 이거는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살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바보라서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만들고 두 계명을 만들어서 논리의 흐름을 따로 만들었다는 게 법률가는 잘 아실 거예요. 자, 한 나무가 있는데 먹어라? 아니,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논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선악 나무는 아무리 지켜도 생명이 안 나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망, 지키면 그만이에요. 생명나무는 지켜야 그때 비로소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생명나무에는 반대로 저주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저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계속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을 산출하고요. 모세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은 없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산출합니다. 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섞으시면 곤란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갑니다. 아까 처음에 우 목사님께서 저한테 1시간씩 해서 원래는 2-3번이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번으로 했지만 4번으로도 안 되고 40번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 더 질문을 통해서 이게 막 섞입니다. 이제 다시 원래로 회복이 되고 생각이 원래로 자꾸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막 헷갈려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본문을 가지고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그리고 항상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창세기에서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염두에 두시면 바울의 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 시내산에 있을 때나 에발산에 있을 때나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오기 전에는 선악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고대 교회가 예배당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추리를 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 생일날 추리를 하느냐? 모릅니다. 원래 고대 교회가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열매로 생명의 나무로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나무가 사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생명의 나무로 봤기 때문에 고대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날 생명나무를 장식했죠. 그 장식에는 빠지면 안 될 게 있는데 그 열매예요. 동그란 열매. 오늘날에는 열매 대신에 선물과 양말이 자리를 대체했죠. 오늘날 그것을 설명해야 돼요. 왜 성탄절에 이것을 설명하는지, 장식하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는 생명나무와 그 법에서 분리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죄를 생산해내고 저주의 위협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과 달리 동성애를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할례를 받음으로 저주를 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는 유익하죠. 그러나 비록 그 삶이 저주를 받지 않고 동성애를 하지 않고 이방인의 삶보다는 나을지라도 그 삶에는 의인이 없는 삶입니다. 왜? 생명나무와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창세기를 통해 증명하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율법을 포기하라는 것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구속사를 통해 신명기와 창세기를 통해 증명함으로 골육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애타는 그 구원의 열정을 로마서에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먹는 것,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바꿨느냐? 세례,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술, 담배, 그 다음에 안식일은 주일로 바꿔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확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것이 안식일과 음식법과 할례가 세례와 주일과 술, 담배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는 이게 지금 새 율법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법에서 끊어지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아마 이 부분에서는 이 목사님이 조금 뭐 동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지금 이 종교적인 이 시스템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네, 역사는 하나도 바뀌지 동의합니다. 않았어요. 동의하고요. 그 교수님의 그 생명나무 설명은 정말 아주 들으면 들을수록 지난 시간에도 듣고 오늘 또 듣는데 굉장히 감동입니다. 그건 그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런 설명. 처음 듣는데요. 하여튼 그건 바울이 그 신명기와 창세기를 그 이용해서 설명했다. 아주 그 감동입니다. 예, 우리 계속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감동을 계속 받기를 또 기대하면서 다음 짧게 한 주에 말씀만 더. 예,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이따 다음 주에 이때까지 강의한 거다 총 정리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좀 더 추가해서 뭐 더 정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 광고도 나갔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이게 조금 좀 간략하게 예, 예.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제가 좀 더 정리하고 예, 실제적으로 또 못했던 부분들 또는 예,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아까 음, 제가 음, 주의를 조금 얘기했는데 음, 이것이 과연 구속사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못했던 부분 하고 예, 토론을 좀 더 많이 하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좋은 그 강의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이제 우리 나름대로 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하도 많은 이제 정보를 듣다 보니까 예, 좀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혹시 죄송한데요. 그, 지성소에서 죽으시고 성소에 나와서 사실 성소는 분위기가 밝잖아요. 성소는 빛이 있거든요. 거기는 분향단, 기도가 있고 음식이 있고 지성소는 어둠이 있고 심판이 있고 피가 있고 죽음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게 그 성전산과 감람산의 모습에 대한 모형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 제가 논문에 써놨는데 이게 조금 감이 오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솔직히 좀 뭐 이제 길어지지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전혀 나는 뭐 이해가 안 되든지 아니면 나는 반감이 생기는지 제가 살짝 맛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 교수님, 그거 말고요. 그, 욤키프로를 이제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욤키프로의 그, 아폴리티르나스 그가 그 속죄 대속 이거는 그 19세기 독일 개념에 들어간 거고, 그 욤키프로가 원래 해방의 날로 이렇게 설명된 그 책들도 있던데, 예, 이제 예. 구속사적 의미로 하면은 이게 그 속죄로 해서 이제 바울도 그 죄로 이렇게 설명해야 맞겠지만,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뭐 죄 사함 받고 그런 날이 아니라고 그러는 건 책도 있더라고요. 그 해방의 뭐 날로. 그거는 또 제가 또 좀 고민해보고 수용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예. 이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님이 성전산과 감람산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 발현돼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짧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 논문을 공유하셨나요? 혹시 우 목사님께서?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난 혹시 이제 보냈던 거라도 뭐 이제 가물가물하면은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 예, 예. 하여튼 자료는 다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보내면 돼요. 그리고 요 지금 토론방이요. 예. 예, 토론방 거기다 예. 보내주시면 다 됩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다른 거기 또 주 모임에서 아마 송 교수님이 다시 수차례 걸쳐서 강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우리 이제 이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이렇게 정제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 그, 그 곁들여서 교수님 혹시 다음에 그 저희 방에서 하시게 되면 좀 이렇게 그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아유, 제가 지금 이 사실은 이제 이 짧게라도. 양들이
예. 예, 뭐 기록, 아, 왜? 아니, 아니, 제가, 그래서 아니, 그 내가, PPT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한글 왜냐면, 파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예, 성경을 이제, 성경 것도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진도도 빨리 나가고, 또 예. 이야기 좋은 거 교수님, 왜냐면 이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사실은, 글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예, 좀 물론 요약해서 있으면 이제,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한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요즘 사실 어제도 잠 못 자고 사실은 이제 이 생각보다 이 계약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밤새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한글이라도 또는 PPT로 만드는 게 보통 작업은 또 아니에요. 물론 제가 게을러서 그러는데, 제가 그런 게 좀 약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고 너무, 저는 이제 그게 좀 약한 부분인데,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예,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그 모임에 지금 나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몇 분이 좀 인원해서 이런 내용으로, 그거는 격주로 합니다. 격주로 하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한 번 할 때 강의에 뭐한 4, 50분? 예, 두 지금 우리는 분이 한 시간은 하십시오. 넘게 이제 하거든요. 두 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모임에서 이제 안 들은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이제, 왜냐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하려면 좀 긴데, 제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바울인가는 그 책을 이제 발제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예, 읽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지금 이제 송 교수가 지금 그 율법 가지고 그런 거 다 이제 포함해서 다 이야기 근데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가능하면 언제부터 가능하죠, 이 목사님? 그, 11월 고명록 달. 목사 11월 가야 예, 되는 것 예, 같은데. 11월 달, 예, 11월 음. 달에 해서 이제 격주로 그 이제 조금 더 뭐 몇 달 이제 하면 뭐 한 대여섯 번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이 목사님하고 그 모임에서 이제 인원해가지고 연락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시간수에 봐가지고 송 교수가 좀 압축해서 좀 더 정제된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예. 이야기 넘기면 이제 제안을 뭐 하고. 하여튼, 또 예, 제가 한 말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 그 모형론적인 해석, 예. 예, 이제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학생들도 좀 거부감도 있고 또 뭐 다른 주변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못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모형론적인 해석에 대한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은 바도 있고 예, 그것이 좀 지나쳐지면은 좀 그 곤란하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예. 그 모형론적인 해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은 어떨까 싶기도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모형론하고 알레고리의 차이를 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인데, 워낙 이런 다 요즘 모형론 얘기하잖아요. 구속사가 모형론이거든요. 구속사 얘기하는데 실제로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는 부분은 드물어요. 실제로 제가 보면 모형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없고요. 제가 얘기하면 저를 알레고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처럼, 제가 이제 안디옥인데 자꾸 알렉산드리아라고 저를 몰아붙여가지고. 아, 교수님, 그 모형론이 한 3, 40년 전에 조금 이렇게 유행이랄까? 그때 좀 떴다가, 그게 지금 김정일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모형론이 죽었어요. 그걸 이제 교수님이 다시 지금 들고 나오신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제 김정일 목사님 그 바울이 뭐 얘기를 그래 듣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제 성 교수는 철저하게 지금 성경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겠다니까 우리 뭐 성 교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소화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많이 흘렀는데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정리 겸 해가지고 또 좀 모형론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뭐 다음 시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 정리해서 앞부분에 가고 쭉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갖고 오늘 이상하게 인터넷 이게 안 돼가지고 중간중간 끊어졌는데 오늘 이거를 좀 올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몇 차례 아마 이게 토막 나서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뭐 더 들으면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게 이 당직실을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이 인터넷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선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죠.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열강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예, 열강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